여러분, 힘들고 지친 하루를 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갈등,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한숨만 나오는 날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 나를 돌보고 계신 걸까? 기도는 하고 있지만 왜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신 적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4가지 위로의 약속을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살면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까봐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야 했던 순간들, 그리고 혼자 조용히 방 안에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이 고통을 아실까? 지금 내 마음을 알고 계실까?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시편 56편 8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기서 병에 담는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귀하게 간직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눈물을 연약함이라 말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기도이며 간절함이며 사랑입니다. 그 눈물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도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엘리야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차라리 죽여달라고 외쳤고, 다윗은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셨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죠. 하나님은 그 눈물 속에 담긴 깊은 마음을 아시며 그것을 위로하십니다. 혹시 지금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고통을 안고 계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물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을 때, 사람들에게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반복될 때 우리는 종종 혼자라는 감정을 강하게 느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신가요? 왜 이렇게 외롭고 왜 이렇게 두려울까요? 그 질문에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속에는 반복된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붙든다.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손을 내미시고 우리가 외로움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옆에서 지켜주십니다. 구약시대의 요셉도 혼자가 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감옥 속에서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조차 버림받은 외로움을 겪으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외로움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라 느껴질 때 하나님은 이미 당신 곁에 계십니다. 지금도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하루하루가 버겁고 감당할 수 없는 책임과 무게가 나를 짓누를 때 기도조차 하기 어려울 만큼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지친 자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29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 말씀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적인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펼쳐 하늘 높이 날아오르든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마음을 다시 들어올릴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이 힘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여호와를 앙망할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시선을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둘 때입니다. 잠깐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조용한 기도를 통해 그분은 지친 마음에 다시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점점 지치고 기도할 힘마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신 걸까? 기도는 하고 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럴 때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단순히 기도 들어줄게 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깊은 뜻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미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십니다. 성경 속 한나는 눈물로 기도했지만 한참이 지나서야 사무엘을 얻었고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얻었습니다. 응답이 늦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은 헛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듬고 계신 시간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그 기다림마저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시간임을 기억하세요.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며 제 마음에 평안을 느낍니다. 제가 흘린 눈물을 기억하시고 지친 저의 영혼에 새 힘을 부어주시며 무엇보다 저를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시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 때로는 기다림이 너무 길어 지치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그 시간 속에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달려갑니다. 저를 받아주시고 저의 삶을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나눈 하나님의 4가지 위로의 약속,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되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물도 침묵 속의 기도도 지친 마음도 다 아시며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채워드릴 수 있는 귀한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